김현순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 상여가의 한 대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승길 멀다 해도 대문 밖이 저승이라. 북망산천 멀다 해도 암남산이 북망이라. 여기에 나오는 북망산은 중국의 허난성 류양시 북쪽에 있는 작은 산의 이름입니다. 주나라 성왕이 그곳에 왕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도읍지가 되므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죠. 그만큼 류양에는 유명한 이들이 많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죽은 뒤에 그 북망산에 묻히게 되죠. 예로부터 이곳에는 한나라 이후 역대 제왕들과 귀인들의 무덤이 많았죠. 이와 같은 이유로 어느 때부터인가 북망산 하면 무덤이 많은 곳,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에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상여가의 가사처럼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죠. 매일 넘나들었지만 병들고 몸이 성치 않으면 넘기 힘든 그 작은 문턱 너머가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이 죽음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애써 외면하려 하는 거죠. 인간의 삶과 밀접한 죽음을 성경은 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사람이 죽은 후 영이 분리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 속에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부활하는 아침에 예수님을 보러 온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영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죽음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눈을 감고 있으며 깨어있을 때처럼 자유롭게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나 잠든 사람 모두 그 상태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잤는지 시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없거니와 인생의 끝도 아닙니다. 이 자는 시간이 달라도 아침이 되면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 죽음과 잠 둘 다 곧 깨어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끝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또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 나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죠. 잠든 이들을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셨고 또 그처럼 또 죽은 우리의 친구도 깨우실 것입니다. 다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사건이죠. 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겠죠. 그러나 그렇게 죽을 나도 예수님께서 또 언젠가 깨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심판자로 만날지 아니면 친구로 만날지는 결국 오늘 나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